듣고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말, 아마 그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 그리움을 다하는 말, 그게 무엇이냐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고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인 줄 모르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게를 쥐고 그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부모님들께 큰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솔직히 우리 인생입니다. 어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길에는 언덕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워졌을 때 기억나시는 분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생길 때 생각나는 사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고 고향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이 기댐의 언덕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가 하면 나이 20대, 30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40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내미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갚을 것도 아니면서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히 논 팔아주십시오. 밥 팔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세상에 마음 편한 분, 유일한 분, 그런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와 같은 연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좋은 옷을 한 번도 사입지 않으셨고 우리들이 신고 구멍났다고 버린 양발을 또 기워서 신으셨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시라고 내밉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식은 서양 음식이라 내 입에 안 맞는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피자 조각 드린 그 쟁반을 우리 앞으로 밀어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뒤돌아 앉으시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데 우리는 그 침 넘어가는 침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두운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 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 배불리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라고 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르고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촌스러워서 혹은 입에 맞지 않으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계시고 어머니라고 부를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 넓고 힘없고 눈 어둡고 귀 어두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 드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 문제, 공경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 일을 꼭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생의 보약 중에 보약이 뭔가 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섬겨드리라고. 이 땅에서 좋은 옷 사드리는 것 정말 이런 것도 공경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편하게 믿으실 수 있도록 혹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계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모님께 꼭 효도하고 공경하고 때에 따라서 꼭 맛있는 것, 따뜻한 음식, 말 한마디라도 꼭 거들어서 정말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드려서 그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때문이라도 내가 너 믿는 예수 내가 믿어줄게 그런 말 듣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너는 교회 다니는데 너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냐? 내가 성경은 안 읽어봤지만 내가 귀가 있어서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뭐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런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감동해서 본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이렇게 상판 남의 집인데 네가 이 며느리라고 이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네가 이 시부모라고 이 시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네 믿는 예수 내가 믿어주고 내가 죽을게. 그런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보면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 맛있는 음식집에 가보면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 내 자식은 앞으로 크면서 이보다도 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오지 않으면 지금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이 음식 드시지 못하고 세상 떠날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고 장수케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요즘에 손녀 얘기 안 하시나 생각할 때인데 아이고 이 손녀가 예물단지예요. 지금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이 손녀 3사람이 사는데 이 애가 왕이에요. 왕. 그리고는 이제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화상을 입은 그런 일이 있어서 더더욱 그냥 이 애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그냥 피곤해요. 기회만 되지면 할비 하고 손을 그냥 들면 안으라는 거예요. 안으라는 거예요. 안고는 그냥 왼쪽 오른쪽 손가락만 하면 세상에 군대 사단장도 이런 사단장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안으라고 그러고는 이쪽 알면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아니래 이쪽이래. 이쪽. 그러나 고개를 이쪽 돌렸으면 할아버지 이쪽이래. 이쪽으로 가자고. 가서 짚는 것은 그냥 냉장고 문 열어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사사시 다 뒤집어 꺼내놓고 또 뭐 온갖 것은 다 뒤집어 놓고 며칠 전에는 애가 열이 오르는데
체온계가 있어야만 이 맷돈지 좀 지어볼 텐데 세상에 체온계를 가지고 놀다가 어디 갖다 숨겨놨는지 어디 갖다 버렸는지 체온계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정말 3일 동안요 밤낮으로 찾았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찾다 보니까 자기 타고 다니는 말 뒤에 숨겨놓은 걸 그걸 못 찾아가지고 농 밑으로 침대 밑으로 온갖 주방에 찬장 다 열고 냉장고 속을 다 열고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그런데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어째 이렇게 예쁠까요? 아이, 진짜 어른들이 깨물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뜻을 이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 신혼부부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깨가 쏟아진다. 그 깨는요 게임도 안 되는 깨예요. 손녀를 키워보세요. 진짜 깨가요 쏟아져요. 쏟아져. 전에 이 애가 이게 산후조리를 하고 우리 집에서 떠나서 자기 아빠를 따라서 먼 부대로 갔는데 어떻게 보고 싶은지 그 며칠 사이에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을 떠났으니까 우리 집에 산후조리 하다가 한 달 동안 있다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그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애가 요즘에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할비, 이게 뭐야? 할비, 이게 뭐야? 하루 12번도 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합니다. 이건 늑대고, 이건 호랑이고, 이건 고양이고, 그렇다. 알았대 또. 내가 물어봤나 알겠니? 안 해도 지가 알았대. 또 들고 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또. 이게 뭐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막내야,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발해를 뜯으러 가시는 것도 내가 막아야 되는데 뜯으러 가시지도 못하시면서도 그거 뜯으러 가실 거라고 물때를 알려고 지금 음력으로 며칠이냐고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아침에 물으셨는데 나를 만나면 또 물어보시고 저녁 상머리에 앉아서 내일이 또 음력 며칠이냐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수없이 물어보았던 것처럼 지금 어머니 아버지씨가 연세 많으셔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그 아이가 내게 물어왔을 때 나는 수없이 질문할 때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그 애가 크고 나는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자식에게 물어보면 자식은 몇 번 지나가면 그냥 짜증을 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10번을 물어보셔도 참 물어보시는 것처럼 참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어머니, 이건 이것입니다. 예, 그건 고모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고 10번이면 10번 다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여러분 효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생각나는 게 자식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면 어른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보고 싶고 자식의 목소리 듣고 싶고 세 번째, 자식의 손을 만지고 싶고 이 세 가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을 가봤는데요, 미국도요 너무너무 불편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나라예요. 돈을 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냥 와이파이 관계없이 어디 나가도요 꼭 누르면 영상통화가 됩니다. 영상통화가. 아빠, 엄마,
바로 얼굴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고요. 길을 가면 또 여러분 바쁘게 여러분 일가 속에서 길을 갈 때라도 그냥 금방 1, 2분 동안에 여러분 전화해서 어머니 어떻게 지나십니까? 나이가 이거 더워지는데 봄바람이 심합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마스크 하고 꼭 나가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화 한마디 해주는 게 아이고 아들이니 아이고 딸이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이런 분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가 힘들지. 꼭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여러분, 이틀이 멀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 드리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고 민코 코트를 사드리지 않더라도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대요. 바깥에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마세요. 밭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애비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가서 우리가 해놓을게요. 안 가더라도 아이고 이번 주 못 갔네요. 다음에 가서 우리가 제초제 사가지고 다 해놓더니까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떼학볕 때 일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일 속에 뛰들고 힘든 어머니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사라라 눅 놓듯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돈으로 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효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도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외식하세요. 외식. 다른 것 좀 돈 아끼시고 어머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게요 이게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냉면집이에요. 사람이요 모시고 가면서 어머니 냉면 드시겠어요? 갑시다. 그런 것보다도요 가면서 조살조살 그리는 겁니다. 어머니 이 집이요 그렇게 하고요 육수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비빔 냉면도요 그렇게 달콤하고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자꾸 가면서 침샘이 돌도록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해서 냉면 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께 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 교육할 때도 얘기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못하는 분이 장로 아예 지금부터 내려놓으시라고. 장로 임직 받기 전에 지금 아예 그냥 두시라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 못하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못 섬기는 분들이 부모님의 얘기도 안 들어주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정스럽게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그럽니다. 자녀들이란 말은 내가 부모가 있는데 너 부모를 잊지 말고 살아라 된다. 부모 없는 너가 있을 수 없고 네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르고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목사인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게 효도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꼭 부모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감동적인 것이 있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뒤집어 보다가 문득 엉뚱하게 오늘 어버이 설교가 좀 다른 그런 걸 한 가지 흩듯하고 눈에 확 띄면서 들어온 것이 됐는데 잃어버린 딸 송혜희를 찾습니다.
19년 전에 이 평택에서 17살 되는 사랑하는 딸이 실종된 겁니다. 19년 전에 이 딸을 잃은 아버지가 오늘도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A4 용지의 전단지, 딸의 얼굴이 새겨진 그 사진이 있는 그 전단지 찾아주시면 제가 꼭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전단지를 몇 장 돌렸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장을 돌렸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면 딸 얼굴과 함께 이 키, 이 특징 같은 것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현수막을 몇 장 붙였는가 하면 오늘까지 7만 장을 붙였다는 거예요. 7만 장. 이 딸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전단지 돌리는 그 딸 얼굴이 있는 그 전단지를 그냥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혼자 남으셨는데 이 아버지가 오늘 또 그 전단지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2007년 6월 6일 날 전북 전주에서 여대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십시오. 지금도 그 부모님들은 미친 사람들인 듯 저처럼 전단지를 들고 지금 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딸을 찾기 위해서.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재산도 다 탕진됐습니다. 직장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본인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에는 먹여야 되고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져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도리예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하기 위해서 보약 먹지 않아도 부모님께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컨대 혹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중에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꼭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천국의 가족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효녀, 효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